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하루인데요. 이제 이 하루가 어떤 하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인 바로 AD 33년 4월 3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AD 33년 4월 3일입니다. 지금부터 계산해 봤더니 1985년 전이더라고요. 맨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맨날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2000년이 덜 됐습니다. 지금부터 1985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니산월 14일이 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금요일에 니산월 14일이 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절기 7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유무초칠 나속장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은요, 날짜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일이 아니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날짜 고정이 아니라 요일 고정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된 무교절 일주일 기간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초실절은 요일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77절도 요일 고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이 지난 뒤, 역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7번째 주가 지난 그 다음 일요일, 77절도 그래서 요일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날짜 고정, 대속죄일도 날짜 고정, 장막절도 날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절기, 바로 초실절, 부활절과 77절, 이 오순절만 요일 고정이에요. 이 두 날 다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니산월 14일은요, 이제 나사에 따르면은 월식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월식.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오늘날로는 블러드문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 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만 아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의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이 사람들 참 믿음 좋다고 말씀드렸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대적들조차, 예수님의 안티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니까 귀신인가? 이러고, 왜냐면 알지 못하더라. 그죠?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왜 없어졌지? 모르겠다. 집이나 가자. 알지 못하더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 역시 마가도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다시 말해서 금요일을 가리켜서 금요일 니산 14일을 가리켜서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산 14일 금요일 다음 날이 바로 7번째 날인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가리켜서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자,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가리켜서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니산 14일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니산 14일이 6월절. 근데 요한은 이 날을 가리켜서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도 이날은 준비일이라. 굉장히 요한은 지금 날짜를 강조하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다음날은 안식일과 무교절, 다시 말하면은 무교절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야, 이 날은 큰 날이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좀 치워달라 라고 하매, 또 42절에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날이래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준비일, 6월절의 준비일,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이 6월절 날을 6월절의 준비일로 부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니산월 14일은요, 양을 준비했다가 요리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양을 준비했다가 또 요리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각을 떠서 잡는데 중국집에 전화하듯이 양 한 마리 구워주세요, 뭐 이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양을 털을 뽑고 또 양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 요리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니산 14일 금요일이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준비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월은 언제 일어나냐? 14일 낮 동안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때쯤에 양을 잡거든요. 14일 저녁 때쯤에 양을 잡으면은 그 양한테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그럼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르죠.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에 바꿔요. 그래서 14일 저녁이 지나가면 바로 그 다음이 15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 15일 밤에 뭐가 일어납니까? 애굽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일을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바로 15일 저녁 밤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이요, 니산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니산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이 6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6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14일 낮에 뭘 준비해요? 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일을 6월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또 15일을 6월절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4일은요, 양을 준비하는 그 저녁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양을 준비하는 14일의 저녁부터. 근데 그게 15일의 시작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야, 23일 자정쯤에 만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23일 11시 50분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24일 00시 10분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14일 저녁은 15일의 시작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14일에 양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을 6월절 혹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을 가면요,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들이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고 이 달 열 나흔 날 14일이죠. 이 달에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14일에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죽이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자 그럼 이제 14일이 아니고 며칠 된 거예요? 5일이 된 거예요. 그 밤에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두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2절에 내가 그날 밤에, 언제요? 15일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 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요. 그달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14일의 저녁부터 21일의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를 여호와께서 며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 저는 처음에 왜 14부터 21일까지가 7이지? 라고 혼동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14, 15, 16, 17, 18, 19, 20, 21 8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세는 겁니다.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하루, 16일 저녁까지 하루, 17일 저녁, 18일 저녁, 19일 저녁, 20일 저녁, 21일 저녁까지 이래 동안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래서 14일 저녁은 다시 말하면 15일에 뭐라고요? 시작이다. 14일은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밤이 되면은 그 양을 막 먹는 거예요. 6월은 언제 일어나요? 심판은 15일 밤에 일어나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14일 밤이에요. 자정으로 따지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바꾸기 때문에 그 15일에 뭐가 일어나냐면 6월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5일을요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14일을 6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양을 14일에 준비하라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14일에 준비하라. 너희가 14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해 질 때쯤에 양을 잡어.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양을 잡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희가 지킬 여호와의 6월절이야. 그래서 14일은 6월절이요 15일은 무교절이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14일은 6월절 음식 준비하는 날, 15일은 심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15일은 심판이 일어나는 날. 15일은 14일 저녁부터는 심판이 일어나고 14일 저녁까지는 6월절 양 준비하는 날.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지 성경에서 약간 헷갈리게 표현되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의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무교병을 14일 언제부터 먹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4일 날 저녁과 15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이렇게 보면요. 신약에서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 날이라고도 불리는 무교절 날이 다가오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로 보신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12절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면 14일이에요. 14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바로 이 14일 양을 준비했다가 저녁에 잡아야 되는 날에 자 그래서 이 14일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15일 날에 6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교병은 14일 저녁부터 먹는 거다. 14일 저녁부터. 그럼 14일이 만약에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무교병을 언제부터 먹죠?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은 무교병.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또 역시 양 요리를 먹겠죠. 구운 양 요리. 금요일 저녁에. 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제 드디어 이 날이 온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오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준비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하매 이 날이요 언제냐면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무슨 요일이죠? 니산 14일. 금요일이 14일인데 금요일에서 6시간을 즉 반나절을 앞으로 땡기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14일이 시작되거든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하루인 거예요. 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하루인데 바로 이 목요일 날 저녁, 다시 말하면은 13일의 저녁이라고도 할 수 있고 14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어디서 유월절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준비한 거예요. 자,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자, 드디어 이제 14일이 시작된 겁니다. 저물매. 14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다 앉아 먹을 때에 지금 성만찬 준비하고 성찬하시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때가 언제예요? 목요일 날 저녁.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14일 니산 14일의 시작. 이 목요일 밤 뭐를 제정하세요? 성찬 제정하세요. 축복하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니산 며칠에 지정해 주셨어요? 니산 14일 목요일 밤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이 저녁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만찬인 거예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저녁 먹던 도중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가죠? 유다가 나가죠.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또 이동하시냐?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거의 자정쯤 됐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37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야 잠깐도 못 깨어 있느냐? 그리고서는 다시 또 39절에 기도하시고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가 또 오냐? 조금 있다가 바로 4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입맞춤으로 팔죠. 그리고 50절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요. 자,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어른이라고 합니다. 24절 보니까 가야바에게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부인하는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은 안나스의 집이죠.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신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는 이제 예수님과 눈 맞추고 도망 나가서 울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요거를 마가복음 14장 53절은요.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싸잡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걔네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가의 시점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왜 들이었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합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 당하시고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누가복음 23장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헤롯입니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해 이러고 헤롯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제발 잡아 죽여야지 이러고 있고 그 빌라도는 야 이거 껄끄럽다 시기로 넘겨줌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네가 좀 해. 그래서 헤롯한테 넘겨줬는데 헤롯이 이제 예수를 보고는 매우 기뻐했는데 예수님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왕 대 왕의 만남이죠. 진짜 왕과 짝퉁 왕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짝퉁 왕이 여러 가지로 진짜 왕에게 물어보니까 진짜 왕은 사실 짝퉁 왕에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 이 유대인의 왕이라길래 되게 겁먹었는데 별거 아니구만. 너 내가 조롱해주마 이러면서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네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대제사장들이 얘네들이 막 죽이라고 난리 칠 텐데 네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래서 11절에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노라. 그래서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로마 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아시다시피 채찍질 당하면 피가 많이 흐른다고 하죠. 근데 이제 밤새도록 신문 당하신 데다가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피까지 흘리시니까 십자가 지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마침 21절 알렉산더 루포의 아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죠. 그래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오전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이 오전 9시가 이제 무슨 요일이죠? 우리로 치면 금요일 오전 9시. 그러면서 죄명을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명이었죠. 자, 그래서 15장 33절을 보니까 제6시부터 뭐가 임하냐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제6시란 12시, 즉 다시 말하면은 정오 가장 밝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일식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시간은 겨우 길어봐야 7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아마도 모래폭풍이거나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잔해들이 침적돼 버리면은 우리가 이것을 몇 월 며칠 날 이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추측해내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제9시란 오후 3시죠. 금요일 오후 3시에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 말이 나오는데 마태 27장 5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마태에서는 또 우리에게 단서를 줘요. 휘장이 왜 찢어졌냐? 지진 때문에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치를 하는데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자, 마치 이 57절을 보면요, 저물고 나서 예수를 안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세지 않았고 대충 즈음으로 시간을 셌다는 거. 그래서 이 저물었을 때라는 건 상당히 그래도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물었다, 예수를 안치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저물고 나서 예수를 안치한 건지 아니면 예수를 안치했을 때가 저물 때쯤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마태를 보면은 마치 먼저 저물고 안치를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치하는 게 저물 때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까지는 마태랑 진술이 같죠. 근데 이제 뒤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무슨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목요일 오후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이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아직 되지는 않은 거예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놓은 자는요,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장사하여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거는 좋지 않다. 유대인들도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은 안식일 큰 날이므로 시체를 나무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시체 좀 치워달라.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대략 예수님이 안치되셨을 시간이 숨지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해지기 오후 6시 사이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월이면은 해가 긴가요? 짧은가요? 해가 몇 월이 제일 길죠? 우리나라에서? 6월, 7월, 8월이 제일 길죠? 아직 4월이면은 그렇게 해가 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을 안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원래대로 정상적인 유대인의 가정이면은 이 14일의 저녁 때쯤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던 시간대쯤에 뭐를 잡습니까,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지금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놈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놈들인데 이 놈들이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유도하려고 작정해놓고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형 판결을 지들이 원하면서도 지들이 관정에 안 들어가요. 어우, 부정타. 사형 판결 받을 놈이랑 내가 같은 장소에 왜 있어? 부정타 이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 먹으려고 관정은 안 들어갔다. 그리고 누구 시켜요? 자기들이 충동질한 유대인 무리들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은 부정타기 싫다고 사형 판결 받을 자 멀리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다 주동해 놓고서도 그리고 들어온 일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충동질해 놓고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심은 받으신 그날 아직 유월절을 이 사람들은 아직 안 먹은 거예요. 먹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치되실 때쯤에 그들은 그때부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다시 말하면은 금요일 저녁이 되고 나서부터 열심히 양고기를 먹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유월절 양 먹는 시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치되시고 나서예요. 안치되시고 나서. 이것들이 양을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지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양을 먹었겠어요? 드디어 묵은 게 다 내려갔다. 드디어 내가 그 작자를 잡아 죽였다. 어우, 잡아서 소리 지르면서 죽는 거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 막 어휴, 막 어찌나 내가 저게 눈에 가시였는지. 그런 대화하면서 양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무덤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예표에 불과한 양고기 먹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잘 죽었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더럽힘 받고 싶지 않다고 관정도 안 들어가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해질 때 양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해질 때 우리 예수님은 뭘 당하고 계셨습니까? 무덤에 안치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양 죽여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숨지시고 안치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신이 나서 양요리를 신나게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양요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제정을 해주셨어요. 목요일 저녁?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을 13일에 제정한 건가요? 14일에 제정한 건가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에러예요. 원래대로는 유월절은 14일 밤, 다시 말하면 15일에 일어납니다. 14일 저녁이자 15일이 시작되는데 일어나는 유월절 심판이 있고 양요리를 14일 오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23시간, 22시간 앞으로 당겨서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성찬을 하신 거예요. 목요일, 오늘날 요일로 치면은 목요일 늦은 오후죠. 목요일 저녁 식사,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때 성찬을 제정을 해 주셨냐? 이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실 예정이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찬, 이것이 내 살이다. 진짜 성찬은 자기의 뭘로 드리시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인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되고 있는 이 금요일 저녁, 다시 말하면 금요일 시작하자마자 그때는 뭘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일부터 14일 끝나기 전까지, 금요일이 되자마자부터 금요일이 끝나기 전까지 성찬 제정해 주시고 발 씻겨 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잡혀가시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브라우도리엔에서 골고다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지시고 안치까지가 이 하루 안에 다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14일 날 제정을 해주시고 또 본인도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시고 유월절을 제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날 제정해 주시고
그날 늦은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진짜 유월절 요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월절 양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고 진짜 마셔야 될 그 피가 흘려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먹고 있습니까? 가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야 너네가 대대로 지켜야 될 유월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리킨 손가락 끝이 어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가리키고 있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아 예수 잘 죽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끝은 누구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니산월 14일은 요일 고정이 아니고 날짜 고정이기 때문에 어느 요일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부활절, 초실절은 날짜 고정이에요? 요일 고정이에요? 요일 고정입니다. 무조건 일요일입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성경에서 정해놨기 때문에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또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이 일요일 날이 셋째 날이 되려면 일요일 날 2박 3일 여행이 끝나려면 토요일, 금요일 날 출발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금요일이 니산 14월이 되는 해가 바로 33년이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양을.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죠. 언제죠? 모세를 통해서 기원전 14세기에.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AD 33년에 성취가 돼요. 그거를 예수님도 평소에 인자가 팔린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도 평소에 그거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있어요? 약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야 진짜 오싹하고 소리 쫙 끼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 14세기에 예언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충동질 돼가지고 그날 바로 이 죄인을 하루아침에 잡아 죽이자. 예수님이 인자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라고 다 알고 계세요. 그 전까지 성만찬도 제정해 주시고 이 모든 게 기원전 14세기 이전에 여호와는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원 후 32년일 수도 있고 31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34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니산 14월이 금요일이 되는 33년 태양력으로는 4월 3일에 유월절 성만찬 제정해 주시고 숨지시고 안치까지가 다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본인이 친히 죽으시고 안치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그 금요일날 밤,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요일날 밤, 유대인들식으로 말하면 15일 토요일이 되려는 그 밤,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에 이 6월이 심판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패스 6월이 일어났던 거죠. 6월이 일어났죠. 영적 6월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근데 또 재밌게도 표준 시간으로 2시 50분쯤에 월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시간은 표준 시보다 3시간이 더 느려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더하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구의 본 그림자에 달이 스쳐 들어가는 이 월식이 시작됩니다. 그 현상이 6시부터 9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시간으로요. 예수님 이제 안치 끝나고 그때부터 빨간 달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양요리를 먹고 있을 때 달이 핏빛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0절 말씀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래서 대낮에 온 땅에 뭐가 임했다 그러죠?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피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낮에는 어두워지고 밤에는 핏빛 같은 달이 뜨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양요리를 먹을 때 핏빛의 달이 떴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졌어야 되는 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빨간색이었느냐? 달이 빨간색이었다는 거죠. 자, 이 핏빛 같은 달이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을 때에 떠올랐던 거예요. 14일에서 15일이 되고 있는 순간에. 그럼 도대체 이 핏빛 같은 달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유월이 일어나는데 그 유월이 두 측면이 있죠. 말씀을 믿고 바른 자에게는 뭡니까 그게? 속죄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뭐야 저 장난이야?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 빨간색 피가 뭐의 상징입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빨간 피가 심판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 불길하잖아요. 바른 자에게는 용서고 안 바른 자에게는 심판이고. 그 달을 그 당시 제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천재지변격의 현상, 우리는 과학으로 이제 알아요. 언제 그게 일어나는지. 근데 그게 그 당시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저게 우리한테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마치 문설주 같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빨개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발라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여호와의 진노와 복수가 시작되는 징조, 사인이다. 그렇게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의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넘겼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입을 터는 거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들이 바란 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쓸려져 버리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런 순환을 당하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와 우리에게 자손에게 당하라.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혈안이 올랐으면은 그런 말을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이 핏빛 같은 달에 대해서, 어두워진 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언은 초림 때 일어날 예언이 아닙니다. 24장 29절을 봤더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초림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게요, 비유적이었습니까? 문자적이었습니까? 요엘서의 예언이 비유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었죠? 그렇다면은 이 재림 때의 예언도 비유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운석 떨어지면은 그 충격파 때문에 땅에 있는 먼지들이 하늘로 다 떠올라가지고 태양빛을 가려서 겨울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핵전쟁으로 인해서
또 먼지들이 올라가서 핵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이 지구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화산 폭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워낙 가능성이 많아요. 해가 어두워질 만한 가능성은.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동시에 같은 햇빛을 반사하는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또 한 번 해와 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들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산의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한 번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시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며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경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구약에서만 나오고 끝나나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또 나오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징조들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계시록에서도 예언하고 그리고 요엘에서도 어떤 한 사건을 예언하고 비슷한 일인데 초림 때의 그 일이 바로 1985년 전 33년 4월 3일에 일어났었고 그날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핏빛 같은 달은 떠올랐고 해는 어두웠고 지진이 일어나서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거짓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사도행전에서 또 나옵니다. 베드로를 박해할 때 이 사람들 또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대제사장일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런 것들을요 성경에서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공개 처형인데다가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안나스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베드로를 신문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신문할 때 죽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죽이는데 성공했죠. 근데 베드로는 죽이는데 성공 못했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 병을 딱 고쳐놓고서는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너네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병 고친 사람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성경에서 그러기를 그들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사건이 거짓이다. 한마디로 가야바나 안나스는 베드로를 신문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저 사람들이 나 때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어제 어떤 글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역사가들이 200년 안에 기록된 글은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0년쯤 전에 전쟁한 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목격자나 경험자 혹은 경험자에 의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때쯤에 뭐를 기록하냐?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생존자도 있고 경험자들도 있는데, 근데 지진도 안 일어났고 달도 안 변했고 성소에 휘장도 안 찢어졌고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한 적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생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퍼뜨린다. 그럼 기독교가 사기라는 것을 온 세상에 지들이 증거하는 셈 아닙니까? 여러 복음서 저자들이 전부 다 몇 시에 그랬다, 몇 시에 그랬다, 어디를 끌고 갔다, 누구가 신문했다, 전부 다 정보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닐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심,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서 안 존재했다고 믿으세요? 있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막 신봉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등등 온갖 가르침을 주셨고, 그죠? 이건 좀 어렵죠? 그럼 그분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매우 큰 높은 가능성으로. 그럼 그분이 존재하셨다면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무조건 죽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날. 근데 역사적 증거들이, 성경의 자료들이 그 돌아가신 날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33년 니산 14일. 금요일로 기록합니다. 나사의 자료도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지금의 칼렌더도 그날은 니산 14일 바로 일요일이 되기 3일 전이었다. 라고 모든 증거들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과연 이 죽음이 조작일까? 모든 성경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 날이 명절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치우고 싶어 해서 이렇게 요구했다. 예수님이 니산 14일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은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사실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뭐였다? 예수님 본인의 예언이었고, 나는 3일 만에 죽을 거다. 이틀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지 인자 그날에 팔리리라. 일부러 그 자리 피하시지도 않으셨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그리고 그 예언은 또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신론자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이날 돌아가셨고, 천문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날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다까지는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자료를 가지고,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며칠 날 돌아가셨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달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예언대로 죽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도록 이미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든 것인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을 텐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그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되 끝까지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지신 그 장면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천재지변격 징조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천사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던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주님 지금도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정확한 증거와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증거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멸망을 피하고 유월당하여 천국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